욥기 3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님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오늘 말씀 욥기 3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이 사산되지 않은 것에 대한 탄식과 죽음 후의 안식에 대한 동경에 이어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의 연장에 대한 회의와 탄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 두 문단에서 욥은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며 자신이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음에 대해 강하게 탄식하고 죽음의 세계를 동경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죽음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욥은 여기서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현재 자신의 삶을 연장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에 강한 의문을 제시하며 다시금 자신이 처한 형편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은 욥이 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극심한 고난 앞에서는 그 고난에 내재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도 주권적인 섭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본문의 탄식은 그가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는 잘못은 범하지 않았지만 사탄이 그를 맨 처음 공격해서 모든 소유물을 잃었을 때와 두 번째 공격 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아내의 그런 나쁜 사악한 제안을 받고도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주권을 인정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고통이 점점 가중됨에 따라 그 불안이 더 고조되고 믿음이 약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욥의 탄식은 그의 친구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그러한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주변 아니 내가 나에게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혹시 이러한 모습은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몸도 아프고 가정도 어렵고 가정생활도 힘들고 그런 고통들 계속 다가옵니다. 엎친 데도 엎친 격으로 좋지 않은 소식들을 또한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살기 힘들고 몸도 아프고 그런데 일을 하는 일터에서조차도 좋지 않은 나쁜 소식이 감봉이 온다던가 아니면 명예퇴직이라는 이런 권고를 받고 있다던가 한다면 정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한동안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이 되었을 때 IMF 때나 얼마 전에 코로나 그 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들을 지나왔습니까? 10년, 20년, 거의 평생을
바쳐서 몸담고 일하던 그 일터에서 갑자기 퇴직을 권고당하고 힘들다, 어렵다라는 그 모습 때문에 퇴직을 권고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노숙의 생활을 접어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일도 있고 또 가정의 자녀들에게 어떤 어려움도 생기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다시 육체의 어떤 질병이 또 다가오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이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힘든 일들이 그 삶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과연 우리의 귀에 들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다가왔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정말 우리 피부에 와닿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붙잡았을까? 정말 욥과 같은 그러한 모습, 욥과 똑같은 그러한 상황은 아닐지라도 그와 비슷한 모습들이 끊임없이 있을 때 과연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 욥과 같은 탄식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일이 없지는 않았는가? 강도만 다를 뿐이지 아마 이러한 경험들 다 있을 것입니다. 힘든데 또 힘든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몸이 힘든데 또 마음도 힘들어지고 상황이 조금 다를 뿐이지 강도가 다를 뿐이지 이러한 힘든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힘든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는 늘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라는 마음, 그런 마음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부모님의 세대 때는 아마 이런 모습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과거 이 나라 60년대, 70년대 그때를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들, 그때 젊은 시절을 보냈던 우리 부모님들은 아마 욥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쩔 수 없이 자녀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족 때문에, 아내 때문에 살아야 했던, 버텨야만 했던, 버텨내야만, 그 순간을 버텨내야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킬 수 있었기에 이를 악물고 버텼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모습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욥과 같은 그러한 모습 우리에게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를 어떻게 버텼는가? 욥은 어떻게 버티고 있는가?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버텼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 줄기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그 빛이 없었으면 버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허락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욥이 고백합니다. 마음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욥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 같습니까? 그런데 그가 고백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다.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것은 욥의 탄식입니다. 자신의 몸이 이렇게 질병 때문에 이 귀화장으로 몸을 긁을 정도가 되어졌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그 상황이겠습니까? 자신이 사랑했던 가족들은 다 떠났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는 자신을 욕했습니다. 성경은 분명 자신의 그 욥의 아내가 욕하고 떠나라, 또 죽어라 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떠났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도 욥이 새로운 아내를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욥의 아내는 욥과 욥 옆에서, 욥 근처에서 같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에게 악한 말, 정말 상처가 되는 이야기를 했을지라도 욥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은 어떻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게 되는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지만, 원망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에게 다가온 이 고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그냥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 때 그렇게 혼잣말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혼잣말로 탄식하거나 혼잣말로 원망 이렇게 쏟아내는 말들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습니까? 욥도 그러한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 욥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욥이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는 자에게 빚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빚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 줄기 빛이, 어떤 바늘구멍과 같은 그 빛이 들어오고 있다면 우리 삶에 정말 암담하고 답답한 그 순간에 무언가 뚫고 들어오는 내 마음을 비추는 것이 무언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빛 보고 이겨내라라는 것입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바늘구멍으로 빛을 비춰줬을 때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바늘구멍에만한 그 빛도 들어오지 않는 정말 절망적인 암흑 속에 있다면 희망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소망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내일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루 이틀 버티다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놓게 됩니다.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한 줄기 바늘구멍만한 그 빛이 들어오고 있다면 희망이 생깁니다.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이 한 줄기 빛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한 줄기 바늘구멍과 같은 그 빛이 왜 나에게 비춰주는가? 왜 우리를 향해서 비춰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비춰지는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가짐 가질 수 있도록, 희망 가질 수 있도록 그 빛을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버팀목입니다. 그 버팀목이 바로 은혜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삶이 얼마나 암울했습니까? 희망이라는 것이 보였습니까?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는 그 순간부터 욥의 삶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사랑했던 형들이, 어떻게 나와 지금까지 같이 밥을 먹고 한상에서 밥을 먹고 같이 지냈던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 우물 속으로 빠뜨리는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동생을,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형들이 어떻게 나를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가? 이것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손발이 묶여서 끌려가야 되는 그 모습, 뒤돌아서 형들을 바라보는 요셉의 모습, 멀어져만 가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 요셉은 어땠겠습니까? 그 절망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낙심 이루 말할 수 없었을까? 아마도 애국으로 걸어가는 그 순간, 매 순간마다 그의 입속에서 탄식이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어떻게 해서, 왜 나에게, 어떻게 형들이 나를, 어떻게 이런 원망들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노예로, 하인으로, 종으로 일하면서도 탄식은 일어났을 거고 원망은 분명히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다 버텨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이러한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신다. 우리의 삶에도 낙심하고 탄식하고 좌절, 절망 이런 것들이, 이런 단어들이 우리 삶에, 우리 눈앞에,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 그래도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그래도 버텨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빛, 한 줄기 빛을 비춰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버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버틸 수 있게 하십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이 상황에, 이 힘든 시간에 이러한 모습을 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버텨보자, 이겨보자, 승리해 나가보자 라는 마음 가질 수 있는 일들이 조금씩 하나씩 나타난다면 그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희망의 빛, 소망의 빛이다,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은혜의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줄기 빛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한 줄기 빛은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한 우리의 연단 과정, 연단의 줄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캄캄하고 어두운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빛을 보고 힘을 내서 걸어가라라는 것입니다. 그 빛 따라서 힘을 내서 일어나서 걸어가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오라라는 것입니다.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서 우리 보고 우리의 두 다리가 다시 일어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을 내서 일어서고 그 빛을 따라가라는 것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이겨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연단입니다.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 한 줄기 빛을 생각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이겨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노예로 시작했던 그 어린 소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가정의 일을 보디발 장군 그 가정에 맡은 모든 일들을 책임지는 총리, 책임자의 모습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책임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연단의 과정에서 연단을 이겨냈더니 그 과정을 통과했더니 책임자가 됩니다. 물론 이 책임자가 되었다고 해서 탄탄대로가 되어지진 않았습니다. 또 다른 연단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장군의 아내의 유혹입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 유혹 뿌리치지 않았으면 그 책임자의 일을, 그 모습을 평탄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냄으로 인해서 더 큰 소망을 바라보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겼지만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자신이 배워야 할 것, 들어야 할 모든 이야기들을 그곳에서 듣고 배우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곳에서 끊임없이 연단받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모습을 갖다 보니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연단을 통과했더니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며 그 한 줄기 빛 때문에 연단의 과정에서 승리했더니 인생이 바뀌고 인생을 승리자의 모습으로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어려운 일들을 분명 주십니다. 그러나 그 모습에서는 그런 일들을 그것을 주실 때는 한 줄기 빛도 주신다. 은혜가 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연단받고 승리하는 모습을 가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여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지속적으로 허락하신다. 승리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을 받음으로 인해서 두려운 것, 무서운 것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것을 피해가지 않고 맞서 싸우려고 연단 과정 속에서 당당하게 맞서 싸울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잘 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겨냈으니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 말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며 모든 연단 과정을 이겨내고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여 나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의 면류관을 통해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